예. 다른 분들도 그렇죠?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생각인지 이거 너무 울리지 않아요? 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서 소리 듣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껐어요. 네. 아니 저 자체. 이 마이크가 조금 끼어서 할까? 네. 기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도 바깥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내면의 움직임들이 있죠. 여러분의 느낌들, 소위 말하는 기도, 네? 그 모든 것들은 무언가 근원에서 와요. 근데 그것이 세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무슨 저거든지. 하나는 그 원리가 성령께서 나를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건드려 주셔서 내 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속삭여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내 영이 이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내 인간의 영으로서의 느낌이 나오는 것. 이 세 가지 근원에서 모든 느낌과 생각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그렇고 기도 안에서도 그렇고 이것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이다, 식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의 영, 식별의 영 그래요. 근데 분별과 식별에 관한 거는 전문적으로 또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원하시면은 그것만 계속 함께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일어난 감정을 이 인간의 영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줄여서 기도 안에서 올라왔어요. 그것이 내 생각이건 주님의 생각이건 어디서 올라와요?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럴 때에 그 생각을 한 내가 혼자 생각했나? 주님과 함께 그 생각을 했나? 주님 앞에서 대상을 두고 생각을 했나? 먼저 그것을 들여다보세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생각을 해서 떠올랐다면은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으로 내가 기존에 아는 지식 갖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지 주님이 그랬는지 마귀가 그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께 되물어 보시면 되죠. 주여 염려하지 말라고요? 다시 물어보세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염려가 됩니까? 그럼 기도가 또 흘러가지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묻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면 돼. 그걸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이 풍성해졌다면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쁠 거 없죠. 그건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면 내 이기적 욕심이 강화되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도 더 멀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생각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악한 영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기도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데는 그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네. 그 외에 보다 더 자세하게 그것을 분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료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일반 상식이에요. 그것이 상식선에서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은 대개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데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가라.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 자매한테 아무개 형제한테 호감이 있는데 결혼 문제 갖고 기도하면은 자꾸 주님이 나한테 누구하고 짝을 지어준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호감 있는 사람. 대다수는 그게 그래서 틀립니다. 내 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요. 근데 내 안에 어떤 욕망이나 내 뜻과 의지를 깔고서 기도하면은 그리로 내가 자꾸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주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내 안에 사심이 없으면 돼. 마음이 내려놔지면 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딱 떠올랐다. 응답으로.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별로 안 하기 싫은데 기도하는데 그게 딱 건드려졌어요. 그럼 그거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기 싫은 건 내 이기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어요. 그거 외면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식별은 뭐냐면 일단은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저거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비워진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비워진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할 때에 주님께 되물어보면 또 기도가 흘러가지게 돼 있어요. 평안하라. 내가 나한테 평안하라고 해서 정말 평안이 물밑으로 올라오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지 뭐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근데 내가 염려하지 말아도 여전히 염려가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평강을 주시면 그 평강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씨름을 해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평안하라 하셨는데도 내가 불안할 때 있어요. 다시 되물어보고 하면은 마음의 흐름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도하면 언제나 일어나는 반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발전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미사오니 주십시오 하고 막 부르짖을 때는 이게 내 욕심인가 주님의 뜻을 구했나 그 생각 별로 안 해요. 열심히 부르짖어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빠져나와요. 근데 이렇게 묵상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올라오는 게 내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출을 해보는 거예요. 답이 됐습니까? 네, 또 궁금한 거예요. 저 이어서 질문할게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약간 연장선이 돼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럼 상황은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보여주시는 걸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기도했을 때 그 주어진 마음은 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를 경우에 자, 이럴 수 잘못 있어요. 들었나? 아니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옳다고 다 가한 건 아니에요. 옳다고 다 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대다수가 결혼의 문제고 혹은 또 장래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놓고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네 짝이다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100% 분명한 내 짝일 수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와 같은 영감으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은 그것이 열매가 안 맺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 기도가 틀려서가 아니고 쌍방적인 거기 때문에 쌍방에서 영원히 막지 못하면은 자기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어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마리아가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잊어버렸을 때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마음에다가 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에 그때는 내가 기도했던 마음에 든 걸 가지고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인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긴 한데 아무튼 아니 그럴까요? 뭐 우리 아들 프라이버시라서 예, 우리 아들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주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면서 주여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리까 이 직장을 가리까 이래라 저래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죠? 네, 성경이에요.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빼놓으면은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의 내용상에 있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자기 욕구 충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의 차별성을 어디다 두냐면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매개체가 있다. 그 기도의 매개체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최적의 장소고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장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을 익숙하게 해야 되고 숙지해야 되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함께 배워보고자 하고 기도를 실제로 해보고자 하는 건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접근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들어봤죠? 예, 뭐 들어봐도 좋고 안 들어봐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해볼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다가가느냐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구현 사역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도록 이끌어가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이 세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서로 인격적이에요. 성령이 하나의 바람은 아니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책이고 인격적인 공동체적인 참여적인 글이기 때문에 나도 성경을 읽을 때 참여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 참여적으로 읽고 나도 성경을 읽을 때 인격적인 부딪힘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어떤 윤리적 규범서가 되어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윤리적 규범서, 도덕적 규범서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인격적인 부딪힘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읽냐? 어떻게 읽냐?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와 여러분의 전문 서적을 읽을 때와 신문을 읽을 때 같아요, 달라요? 혹은 도덕경을 읽을 때와 성경을 읽을 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전 존재로 읽어야 돼요. 내 머리만 읽는 게 아니고 내 지성만 읽는 게 아니고 내 전 존재로 읽는 거예요. 내 전 존재가 말씀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도 나가는 거예요. 감성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러니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입으로 읽고 가슴으로 읽고 그렇게 읽으면서 내가 순전하게 갈망하는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왱왱왱 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딱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을걸요? 얼른 다 무릎 꿇고 뭐 자세가 이렇게 되지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귀를 쫑긋하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마음이 다 그리로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전 존재로 읽는 거예요. 전 존재로 온 말씀이 다 거기 들어가게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냥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백부장이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한 말씀만 있으면 돼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나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안 풀리고 답답하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한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한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한 말씀을 딱 발견하면 돼요. 그렇게 한 말씀이나 한 구절이 와닿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반추기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뭐냐? 반추라는 거는 소가 되새김하는 거죠. 반추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푹 먹어놓고 계속 씹듯이 그 말을 되새김하고 되새김하고 음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꼭 내게 필요한 한 말씀 내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되새기하고 되새김하고 되새김하는 거예요. 내 지금 필요한 이 꼭 필요한 한 말씀,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그 한 말씀을 붙잡아서 되새김하고 되새김하고 되새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되새김하면서 내 끊임없이 내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 운동선수가 근육에다가 골프 선수나 이 야구 선수가 근육에다가 이 스윙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최소 3만 번 이상 연습을 한대요. 또 음악하는 사람이 그 노래를 갖다가 내 몸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한 곡을 1000번 이상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죠. 체화가 되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어서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까지는 되새김하고 되새김하고 되새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큐티를 한단 말이에요. 큐티를 하는데 한 말씀에 오늘 네가 감사하고 살아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감사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빠져나오잖아요. 만일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이 렉쇼를 한다면 감사하고 살아라 해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고 살아라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쉽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내리고 쉽게 교훈받고 쉽게 깨닫고 빠져나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제일 큰 방해예요. 그 말씀을 할 때는 소가 대슬기한테 천천히 하듯이 깊게 요것 조금 깨닫고 요것 조금 깨닫고 여기서 물 100m 파고 여기서 300m 여기서 500m 10년 그렇게 파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군데를 파더라도 계속 한 군데를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면 언젠가는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까지 이삭이 우물을 파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파내야 돼.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방해받는 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빨리 해결을 하고 빠져나오려는 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 거룩한 여유가 필요해요. 급하게 하지 말고 계속 1시간 안에 못 다 되면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갖고 되뇌고 예를 들면 평안하라. 계속 되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가 되면 저절로 평화가 되어지게끔. 그러니까 머리로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되뇌서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면은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저절로 어둠에 물러가고 평화가 그대로 생기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다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돼서 능력으로 내 안에서 빛을 발하기까지는 계속 되뇌고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계속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주께서 함께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었어요. 한 1000번 이상은 막 되뇌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되뇌다 보면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내가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나죠.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지켜주시는 거 감사한데 이왕지사 지켜주시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애시당초 안 보내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누구 약 올립니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놓고 또 지켜주신 건 뭡니까? 처음부터 안 가게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여,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셨어. 근데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죠? 목자 되신 거 맞아요? 그럼 뭐가 돼요? 거기서 기도가 흘러가죠. 오라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고 묵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일어나는 반문으로 자연스럽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보냈어요? 주님 그러고 왜 지켜줘요? 막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네가 이래서 이러고 이렇다 이래서 이렇다 너를 갖다 훈련시켜서 너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주여, 다른 사람은 그런 고통을 안 겪고도 얼마든지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고통으로 넣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납득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씨름을 하고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되뇌이는데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그 말씀으로 오게끔 해요. 주여, 왜 골짜기 보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주여, 선한 목자 맞아요? 주님은 뭐예요?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계속 그 말씀으로 되뇌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씨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지면은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면서 후회도 되고 부끄러움도 오고 감사도 되고 찬미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맛보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렉쇼, 메디타쇼, 오라쇼, 그 다음에 컨템플레이션, 주님과 하나 되는 주의 은총 후에 관상의 맛을 보고 빠져나오면
감사의 기도, 이끌어 주셨던 주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빠져나오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그럼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응답도 제가 알고 있는 그 분량만큼 부를 수 있나요? 일단은 뭐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 시편 23편을 읽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게 부딪히는 한 말씀만 잡으면 되고, 응답은 바로 그 잡은 말씀으로 계속 나한테 되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로 응답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게 계속 반응을 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웨치오 TV나 김주영 목사님이랑 지금 강의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하려는 그 이후의 최종적인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아드님처럼 5년 전에 직장을 나와서 백수 생활을 하고 또 뭔가 건져져야 되는 삶을 겪다가 지금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랑 저 아이들의 영혼을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고 걔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얘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끔 해야 되고 또 가끔 말로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렉셔 TV나 기도 강의에서 가출하면서 느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좋은데 그 안에서 내가 못 느꼈던 것, 깨달은 것들도 너무 좋았는데 이것이 삶에서 내가 전해지지 않고, 이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라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복음 전하려고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행복하려고 믿는 거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믿는 거죠. 근데 뭐가 행복이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 뜻을 찾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왜 찾아야 되냐? 나를 향한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찾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 내가 행복자가 되어진 줄. 왜? 주님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시니까. 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어그러진 내 형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그러져서 죄 때문에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예수의 생명이 싹이 나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피조물이 되어지도록 나아가고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이 길이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건 절벽이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는 그거 잘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과 친해진 것만큼 여러분이 행복자가 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 말씀에다가 나를 비춰보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면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가고자,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내 인생길을 가고자 내가 말씀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만 생각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봉사를 하시면 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봉사하면 돼요. 나는 요만큼인데 이만큼 하려고 들면은 그거는 내 과욕이에요. 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만큼만 헌신을 하면은 내가 해놓고도 내가 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요만큼 전에 힘에 겹게 너무 이만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내 말대로 안 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은혜 주시는 것만큼만 해야 돼.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에 지나치게 성인 되지도 말라 그랬죠. 의인 되지도 말라 그랬죠. 아이들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내가 삶으로 다 보여주는 거 좋아요. 그것을 우린 지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하나의 짐이 되고 버거웠고 늘 나를 죄책감으로 눌리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됐습니까? 됐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기도는 기도해가면서 배우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같은 사건, 자 이제 요것만 하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여기 꽃이 없어서 이거 뭐예요? 풍선이죠. 일단 이 풍선을 보니까 아 이건 풍선이다 하면은 본성적 인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풍선이다 하는 것에서 그것을 믿음에 의한 깨달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면은 아 하나님이 아름다운 풍선을 만드셨구나. 그럼 이제 거기 기도가 출발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풍선을 만들었네. 기도가 출발되셨어요. 자, 거기에서 그거는 명상기도라고 있었어요. 바깥에만 되지면. 근데 이것이 말하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주님,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 보여주셨네요. 참 당신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미의 본산이십니다. 그럼 말하는 기도가 되죠. 혹은 주님, 나를 위로하시느라고 이렇게 이쁜 색깔의 풍선을 주셨군요.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말하는 기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듣는 기도가 되지면은 이것을 통해서 듣는 기도가 되지면은 뭐라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 얘야, 나는 네 마음에 이렇게 노란색과 같이 평화가 넘쳤으면 좋겠다. 얘야, 나는 너를 이렇게 흰색깔 같이 순수하게 또 네 삶이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한 삶으로 내가 만들어주기를 기뻐한단다. 그런다면 듣는 기도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를 놓고 그냥 본성적으로 풍선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명상 기도가 되지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고 좋은 공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하셨네. 그럴 수 있고 말하는 기도가 되지만 주여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주셔서 내 마음은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하는 기도가 되지고 예 지금 네 안이 패이고 힘들지 내가 너를 이렇게 둥글게 또 조화를 잘 이루게끔 너한테 모든 관계가 잘 되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걸 통해서 그 소리를 듣는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를 봤으면 아 십자가다. 저건 그냥 십자가야. 사형수들이 박히는 거야. 그럼 그건 그냥 본성적 인식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보고서 아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은 본성 명상 기도가 돼요. 주님 당신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나는군요. 그러면 명상 기도가 되죠. 그것이 말하는 기도가 되지면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다양한데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이 말하는 기도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나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만큼 주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요? 또 십자가를 보고 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십자가를 보고 듣는 기도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로 듣는 기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누가 표현해 보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아니? 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너 이 고통 나한테다 좀 나눠주지 않을래? 난 지금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울고 있단다. 듣는 기도하면 그렇게 들려지겠죠.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들려지게 읽으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읽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뭐가 돼요? 내 안에 말하고 싶은 반응이 나오죠. 그 반응을 가지고 주님과 이야기를 하면 기도가 흘러가지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질문?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럼 5분만 쉬었다가 예.